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도 찬양해야 할 이유,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만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편 46편의 경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의 배경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습니다. 아수르가 사네립이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라고 한 편지를 들고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돌아가서 본국의 반란을 먼저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 아수르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에 18만 5천 명 하나님 죽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돌아가는 길 그들 속에서 전염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죽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만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보면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상황이 못 되니까. 그러나 나를 충분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찬양할 수 없지만 온 땅의 왕이요 만민을 다스리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아주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4번 나오네요. 찬양하라는 권면을 넘어서 마치 강요하는 것 같은, 강제로라도 찬양해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써먹는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처드 와이즈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사람이 걸어갈 때 발을 질질 끌고 걸어가는 사람보다 성큼성큼 걷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래요. 이 책이 뭐냐?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이 책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영화나 연극에서 이 여린 역을 맡아 연기하던 배우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2005년에 보면은 그 미스 앤 미세스라고 하는 무슨 이 영화에서 이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연인으로 부부로 만나가지고 연극을 하다가 결혼을 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결혼했잖아요. 연기하다가. 요 근래는 현빈하고 손예진 맡아서 하다가 또 둘이 서로 연인으로 결혼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앱스타인의 연구를 거기 실었는데, 실험을 한 거예요. 생명부지의 두 남녀를 한 방에 넣어놓고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심장 박동 같이 호흡을 하게 했어요. 몸은 안 닿겠지만 가까이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참가자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키스하고 진도가 나간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앱스타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연인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할 때 최고의 사랑이 찾아온다. 그게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느 날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가까워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운명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아서 사랑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맺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현빈과 손예진에게서 배우는 지혜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찬양하지 해야 될 이유로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숙제가 있어요. 오늘 30분 이상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든 언제든 간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